우리의 인생 앞에는 수많은 안내자들이 있고 우리를 인도하려고 좋은 길로 가게 하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책이 됐든 사람이 됐든, 그러나 내가 가고자 하는 그 길이 찾기 쉽고 가기 쉬워야 그것이 좋은 길입니다. 만약에 누군가 내가 가려고 하는 길을 만들어 놓고 따라오려고 하는데 어디 있는지 찾아야 되고, 저 꼭대기 달렸구나, 꼭대기까지 올라가야 되고, 땅속으로 찾아들고 막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길이라면 그것은 길이 아니라 아마 비밀의 문이라고 해야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야 되는 길은 쉽고 찾기도 쉽고 따라가기도 쉬운 그러한 길이어야 합니다. 우리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그러한 길을 오기를 원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신앙인이 가는 길은 좁다, 그리고 험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세상 길은 넓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주님 따라가는 길이 좁은 길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 사람이 많이 가는 길이라면 그 길은 반드시 넓은 길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이 가기 쉽고 눈에 띌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가는 길이, 주님 따라가는 그 길이 어렵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안 가는 거죠. 가지 않기 때문에 좁은 길 아닐까요? 만약에 그 길을 들어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시온의 대로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인도하신다고 말씀하세요. 자, 그 길이 어떻게 좁고 험한 길이 되겠습니까? 우리 생각에 그 길이 어려운 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험한 길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지, 하나님 입장에서 우리를 바라보면서 말씀하실 때는 너무나 쉽고 편한 길을 가르쳐 준 거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하나님은 길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그 길을 어떤 길을 갈 것인가? 과연 그 길이, 제시하신 그 길이 어려운 길인가? 쉬운 길인가? 그리고 우리가 가볼 만한 길인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오늘 우리가 나눠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마태복음 5장으로 갑니다. 지난주까지 4장을 했습니다. 자, 5장 오늘은 1절에서부터 5절까지의 말씀만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의료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아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에 말씀 한 구절만 따면 안 된다고 저는 늘 얘기를 했습니다. 앞뒤 문장을 다 봐야 되고, 거기서 제시하고 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의미와 뜻이 있는지를 정확히 봐야 된다고 늘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그 말씀을 갖다가 하나만 보면 안 되는 이유가 쉽게 왜곡될 수 있는 거죠. 왜냐면 말씀도 나한테 맞추고 하나님도 나한테 맞추고 그 말씀의 뜻까지도, 하나님의 뜻까지도 나한테 맞추려고 하는 그러한 의도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생기는 게 뭡니까? 나를 정당화시키고 나를 합리화시키고 내가 옳은 것이었음을 증명하려고 하는 그러한 일이 생기기 때문에 말씀이 왜곡된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깊이는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하나로 끝나지 않고 그 다음 말씀까지 제시해주고 길을 가르쳐 주는데, 우리가 인간적인 마음으로 보면은 그 다음 것을 알지 못하고 그 하나만 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도 이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주실 때에 그것을 나를 위해 쓰려고 애쓰려고 그러지 말고, 말씀을 나에게 맞추려고 그러지 말고, 이것이 하나님의 진정한 뜻이 무엇인지 앞뒤 문장을 다 보면서 그러한 말씀이 깊이 내 안에 새겨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4장에서 5장으로 넘어왔습니다.
자, 4장에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4장 1절부터 보면은 예수님이 시험을 당합니다. 그리고 시험을 치릅니다. 자, 예수님이 시험을 치르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왜 시험을 치렀을까? 지난 시간에 다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예수님이 시험 보는 것은 아마 유치원생이나 초등학생이 시험 보는 문제 같은 것을 시험을 치른 거예요. 자,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면 그분은 뭐 성인이라든지 엄마 아빠든지 아니면 대학생이든지 그렇게 되겠죠. 그러면 자, 엄마 아빠나 대학생이신 그 사람이 자, 그렇다면 왜 초등학생이 치러야 되는 시험을 치를까? 그 시험을 왜 봐야 되겠습니까? 네, 그것은 가르쳐 주려고 하는 거죠. 그 시험도 어려워서 물어보는 사람이 있기 때문이죠. 내 사랑하는 자에게 내가 직접 가르쳐 주려고. 제가 아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는데 돈이 없으니까 엄마가 직접 애들 중학교 수학 문제를 다 공부합디다. 아니 그 뭐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니 뭘 봐요? 그러더라고. 가만히 보니까 아이 미들스쿨 중학교 다니는 애 수학 문제를 풀고 있는 거예요, 엄마가. 그래서 아니 그걸 푸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아니 사실은 돈 많이 들잖아요, 과외시키려면. 그래서 내가 풀어보고 내가 해서 차라리 그냥 내가 가르쳐 주려고 그래요, 그러더라고. 야, 그 엄마 대단해요. 자, 이 한국 수학 방식과 미국 수학 푸는 방식이 좀 다릅니다. 자, 어쨌든 간에 그 엄마가 풀려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야, 대단하다 이 생각을 했어요. 자, 우리 예수님도 자, 우리 예수님 입장에서는 이 시험 문제가 너무 쉽습니다. 그죠? 당연히 그것을 충분히 치를 수 있는 힘이 있죠. 자, 그러면서도 이 시험을 치르는 이유는 가르쳐 주기 위해서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자, 예수님이 우리 왕이시고 자, 당신의 백성을 도우려 하시고 은혜를 베풀러 오셨고 정말 우리를 위해서 오셨다는데 그분이 우리의 마음도 모르고 생각도 모르고 아픈 것도 모르고 힘든 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분이 그냥 왕인 상태에서 그렇게 하면 된단다 이렇게 해갖고 되겠습니까? 그분은 직접 우리의 아픔을 경험하고 다 시험도 받으시고 직접 그것을 체험하고 마치 십자가의 고통을 직접 당하신 것처럼 우리 인생의 문제에 있어서도 3번 시험, 즉 떡의 문제, 인생의 배고픔의 문제, 살아가는 어려움의 문제까지도 다 일일이 직접 담당하시고 경험하신 후에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주고서 하심임을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우리의 상황을 모르시는 분이 아니라 충분히 이해하시고 계심을 확실하게 여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분은 왕이십니다. 구세주입니다. 그 구세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라면 어려운 사람들의 심정을 분명히 알아야 될 필요가 있었지 않았나. 저는 제 생각대로 그렇게 아마 생각을 의미를 부여하고 싶습니다. 자, 어떤 대통령이 있죠. 어떤 대통령은 대통령 되기 위해서는 난 대통령이 되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나는 대통령이 되면 저렇게 하겠습니다. 국민들과 이렇게 다 소통을 하고 하겠습니다. 자, 그래 놓고 대통령이 되면 어떻게 돼요? 예, 그때와 지금은 사정이 다릅니다. 그때는 그때고 지금은 지금입니다. 입을 꼭 다물고 아니면 전혀 다른 행보를 합니다. 뭐 야당이 여당이 되든 여당이 야당이 되든 똑같아요. 지금까지 모든 대통령이 똑같은 짓을 해왔습니다. 왜 그럽니까? 자기를 과신한 거죠. 우리도 이 과신이라는 앞에서 신앙적으로 과신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나를 과신한다는 것은 뭐예요? 어떤 어려운 힘든 일이 닥치면 그것을 덮으려고 그러죠. 아닌 것처럼 바꾸려고 합니다. 여기서부터 왜곡이 나오는 것처럼 우리도 성경 안에서 말씀 안에서 신앙 안에서 왜곡된 것을 하고 우리가 과신함을 통해서 교만함 그런 일이 행할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절대로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이런 신앙적 과신을 통해서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시는 분이 아니라 과신이 아닌 실제,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모든 것을 다 겪으신 이유일 것입니다. 자, 그러면 신앙적 과신을 하는 사람이 과연 누굴까요?
세상 사람은 그렇다 치고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자기를 주장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그것은 바로 능력을 경험해 본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은사나 이런 걸 통해서 한 번쯤 경험해 본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과신을 합니다. 바로 능력을 맛보았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과신을 하게 되는 거죠. 자, 하나님을 경험했다. 나는 이제 안다. 그러다 보니까 능치 못할 일이 없다. 하나님은. 자, 그리고 그것을 과신을 합니다. 과신을 한다는 건 뭐예요? 예, 나도 했는데 넌 못해. 너도 할 수 있어. 내가 할 수 있게 해줄게. 이런 뭐예요? 내가 마치 무엇인가 할 수 있는 그런 것들.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 그러한 과신을 가지고 나도 하나님과 친하고 가족인 것처럼, 하나님 친척인 것처럼, 하나님과 친구인 것처럼 그렇게 말하다가 누가 한번 자존심만 쭉 건드리면은 그냥 불처럼 올라탑니다. 아, 어저께 자동차를 새로 샀어요. 자동차를 새로 샀는데 오늘 운전을 하고 딱 갑니다. 뒤에 가서 쿵 받아봐요. 주님, 아이고, 사고가 났군요. 이럴 것 같아요. 문 열고 바로 내려와서, 야, 이 양반아, 이 차가 어떻게 뺀 차인데 당신 어쩔 거야? 멱살을 잡고 흔들 거예요. 이게 뭡니까? 네. 나는 신앙적으로 과신을 하고 나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말은 하면서 실제 뭔 일이 닥치면, 자기한테 손해보는 일이 조금이라도 닥치면 그 신앙의 존재는 어딘가 사라지고 자기 성정이 그대로 나오죠. 이게 뭐예요? 나는 신앙입니다. 목사가 됐든 권사가 됐든 장로가 됐든 누가 됐든 그런 신앙적 과신은 나를 오판하게 만들기도 하고 나를 쉽게 무너져 내리기도 합니다. 과신이 아니라 진정한 주님을 향한 마음이 있어야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잘못된 믿음이죠. 자, 참 신앙은 진짜 신앙을 가진 사람은 능력이면 다 됩니다. 능력을 받아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왜요? 그 능력으로 사람을 바꾸는 적이 없어요. 능력으로 사람을 바꿀 수 없습니다. 자, 제자가 된다. 우리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 참 제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자, 제자도 우리가 제자도를 얘기했는데 제자도란 어떠한 어려운 일을 닥친다 할지라도 그것을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어려움을 닥친다 할지라도 그것을 뛰어넘어 주님을 닮아가는 사람입니다. 어려운 것도 다 이길 수 있다 할지라도 뭐 이겨도 좋죠. 그러나 손해를 당할지라도 주님을 따라가는 믿음, 그것이 진정한 제자입니다. 자, 하루를 살아도 정말 주님으로 물들이고 내 안에 심고 이러한 신앙인이라면 절대로 말을 함부로 하지 않고 살아가는 모습을 보아도 절대로 과신하면서 자기 주장하면서 자존심 세우면서 이렇게 살아가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숨을 쉽니다. 들숨 날숨 쉴 때마다 하나씩 들이마실 때마다 주님을 들어 마시면 돼요. 우리는 때로는 옷을 입사. 자, 주님을 옷을 입는다고 그랬는데, 자, 이 주님의 옷은 한 번에 입는 옷이 주님의 옷이 아닙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뭡니까? 전신갑주겠죠. 자, 내가 주님의 전신갑주를 입었습니다. 그러한 한 번에 들이마셔서 입는 주님의 옷은요, 쉽게 내버려 둡니다. 쉽게 던져버립니다. 왜요? 어려움이 당하니까. 마치 종이로 된 전신갑주를 입은 것과 같아요. 소나기가 딱 쏟아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젖어가지고 다 찢어집니다. 뭐야 이거? 전신갑주라며 내가 속았잖아 이거. 사기당한 거 아니야? 이런 마음으로 훌렁훌렁 다 버립니다. 자, 왜 버릴까요? 결국에는 내 깊이 하나씩 깊이 채워진 믿음의 신앙이 아닌, 그러한 주님으로 물든 것이 아닌, 잠시 페인트를 뒤집어 썼던, 물감을 뒤집어 썼던 그런 것이니까 벗겨지는 겁니다. 우리가 한 번에 옷 입으려고 하지 말고 주님은 조금씩 받아들이는 겁니다. 오죽하면 나오죠.
쉽게 끓은 물은 쉽게 식는다. 그런 말이 있다시피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한 번에 받아들인다.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간단한 일이 아니죠. 예. 내 삶에 한 발 한 발 내 삶에 살아가는 여정 동안에 주님과 하나 되고 동행하고 또 살아가면서 주님을 깨닫고 알게 되고 그 사랑을 깊이 새기게 되고 이래가면서 내가 믿음도 신앙도 성장하고 내 영혼도 성장하는 거죠. 그럴 때 얻는 것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옷입니다. 바로 전신갑주죠. 자, 그것을 입은 사람은 그러면 내가 입은 걸까요? 아니죠. 주님이 오셨기 때문에 전신갑주가 된 겁니다. 내 안에 오신 성령께서 나와 함께함으로 하나씩 하나씩 내 영혼이 성장되다 보니까 주님이 내 안에 거하게 되고 그분이 내 대신 싸워주게 되고 그분이 내 대신 앞에 나와서 전쟁을 치러주니까 그것이 전신갑주가 된 거예요. 절대로 한 번에 어느 날 갑자기 얻는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 이 많은 시간 동안 필요한 전신갑주 바로 이것이 천국이에요. 내 안에 내면 심령 안에 새겨진 천국. 그 안에 어떠한 것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마음속에 깊이 내면 안에 새겨진 심겨진 하나님 나라가 주님이 계시면 생기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뭐예요? 천국입니다. 우리가 죽으면 천국 갈 거야. 이제 안식이 됐습니다. 자, 사람이 죽었어요. 그러면 이제 저 하늘나라에서 평안히 안식하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기도를 해줬는데, 자, 그러면 얻는 안식의 천국, 예, 뭐 예수 잘 믿다 가면 천국 가겠죠. 그러면 이렇게 죽어야 한꺼번에 얻는 그런 천국이 아니라 이 다음에 얻을 천국이 아니라 어떤 천국? 내 삶을 살아가면서 이 땅에 살고 있는데 이 삶 속에서 얻어지고 누리는 천국. 아, 이것이 진짜 천국 아닙니까? 지금을 천국을 살다가 이 다음에도 천국 가봐요. 지금도 천국이요, 이 다음에도 천국이요. 아, 이게 진짜 천국입니다.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자, 이전에 4장에도 말씀하셨죠. 천국을 대기하라. 천국이 가까운 나라. 이게 뭡니까? 이 천국이 어느 천국입니까? 이 다음에 올 천국입니까? 지금 내 안에 누릴 천국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자, 지금껏 은사자나 능력자들이 가만히 보면은 우리에게 마치 천국을 줄 것 같이 그 능력을 입으면 모든 것이 해결될 것 같은 그러한 마음을 심어줬습니다. 자, 가만히 보십시오. 자, 능사자, 능력자가 세상에 존경을 받은 사람이 그렇게 있을까요? 없어요. 예. 이런 몇몇 사람한테 신령하다는 얘기는 들었겠죠. 그러나 은사자나 능력자는요, 세상의 존경을 받지 못합니다. 그런 경우가 없어요, 지금까지. 왜요? 결국엔 왜곡되기 때문이에요. 자기 과신으로 가기 때문이에요. 자, 그러면 예수님은 능력을 행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행했습니다. 자, 예수님이 인정받고 존경을 받습니다. 예수님이 능력을 행한 것 때문에 존경을 받았나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수많은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능력을 행했습니다. 자, 그 사람들이 사람을 바꿔놓을 수 있었을까요? 능력으로 은사로 사람을 바꿔놓을 수 있을까요? 능력으로 절대로 사람을 바꿀 수 없습니다. 내가 여태까지 살아오면서 남편이 아내를 바꿔놓았다 이런 소리 들어본 적이 없어요. 아내가 남편을 바꿨다 이런 소리 들어본 적이 없어요. 절대로요. 이 왼수 이렇게 할지 몰라도 바뀌지 않아요. 남편과 아내가 사람을 바꾸지 못합니다. 능력으로도 은사로도 사람을 바꾸지 못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게 사람을 바꾸셨을까요?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그죠? 예수님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은 아마 이 시간 이 설교를 듣지 않을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존경을 받고 우리 하나님으로
된 것은, 구세주가 되신 것은, 우리가 믿는 그분이 되신 것은 능력을 행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능력을 행했어도요, 병을 고쳐줬어도요, 그 사람들 고침받으면 다 집에 갔습니다. 10명 문둥병자 중에 한 사람만 주님 앞으로 나와서 무릎 꿇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 한 사람에게 내가 구원을 얻었도다. 자, 병 고침뿐만이 아니라 구원까지 받는 그러한 상황. 자, 그러한 상황은 고친 자가 아니라 주님 앞에 납작 엎드린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우리 안에 내면적으로 어떤 욕심이나 세상적인 어떤 바라보는 소망이 가득한 것이 아니라 바로 주님을 바라보는 심령. 자, 심령이 가난해지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능력이나 은사를 가지고 심령이 가난해지겠습니까? 절대 그렇잖아요. 성령이 내 안에 오시고 주님이 내 안에 오셔야 심령이 가난해집니다. 왜요? 그것만으로도 만족하니까 세상에 욕심 부리지 않아요. 세상 것 때문에 내가 찌야 이러지 않습니다. 주시옵소서. 달라고 하는 건 나쁜 건 아닙니다. 그러나 간절히 소망하는 것이 세상의 것이 아니라 주님, 당신만 있으면 됩니다. 주님 한 분만이면 좋겠습니다. 이 신앙이 오히려 주님이 다 해결해 주실 텐데 우리 주님을 받아들이진 않고 우리는 원하는 것을 내놓으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 간절히 원하는 게 많은데 심령이 가난해지겠습니까? 저거 돈 이번에 5억만 있으면 1억만 있으면 내가 주님께 헌신 충성 봉사 다 하겠습니다. 주님 억을 주시옵소서. 저도 그 사람 안 해요. 억이 없어도 100만 원이 없어도 주님 때문에 나는 만족합니다. 이 사람이 천국을 얻는 거예요. 그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애통하는 자가 나오죠. 애통하는 자는 애통하는 자는 어떤 자입니까? 애통하는 자는 나를 자복하고 회개하는 거예요. 나 자신의 잘못된 것. 그러한 사람이 주님을 받아들입니다. 진심으로 회개하는 자. 그리고 회개가 끝입니까? 그것이 시작이죠. 회개를 통하여서 주님을 받아들이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자 내가 지금까지 세상과 살아왔음을, 내가 지금까지 세상의 것만 바라봤음을, 내가 구한 것도 세상의 만족을 구했음을, 그것을 회개하고 자복하며 주님이 답이었음을 몰랐습니다. 이제는 내가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주님만을 구하겠습니다. 주님으로 물들이겠습니다. 이러한 자가 애통하는 자입니다. 그러한 자가 받는 복이 뭐겠습니까? 마음의 내면의 평안함, 평강. 바로 뭐예요? 이 안에 천국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능력 때문에 도움을 받을지는 몰라도 하나님의 참 사람이 되기는 힘듭니다. 내 안에 천국을 알고서 그것을 누릴 줄 아는 사람은 어떻겠습니까? 문제를 다르게 봅니다. 시각도 다릅니다. 그리고 뭘 대할 때 하나님의 마음으로 대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주님을 닮아가는 사람, 제자의 길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여기 산상수훈을 얘기하는데 팔복을 얘기하는데 팔복의 주제가 뭡니까? 바로 천국입니다. 팔복의 주제는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천국이 주제예요. 그러면 이 천국, 자, 공간복음에서 주제는 천국이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예수님이 산상수훈을 통해서 너희들이 천국을 얻어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노라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너희가 천국을 얻어라. 자, 그러면서 이 천국을 얻을 수 있는 길을 지금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팔복, 이 복을 주기 위해서, 천국을 주기 위해서 3가지 시험을 통과했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내 안에 천국을 이루기 위해서는 절대로 나 혼자 할 수 없음도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자, 부모 없이 아기가 태어납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 주님은 지금
이 천국을 누릴 수 있는 복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의 길을 뭘로 지금 제시하고 계시냐면은 하나님의 영을 얻는 것을 얘기합니다. 너 혼자는 할 수 없다는 거죠. 바로 뭡니까?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고, 즉 하나님의 영이 함께해야 네가 이것을 얻는다는 거예요. 즉 내 안에 내면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야만 너희가 천국을 얻을 수 있다. 자, 그 길을 지금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자, 내가 세상에서 잘했어요, 열심히 살고 있어요, 뭔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잠시 잠깐일 수 있죠. 내가 아까 전신갑주도 얘기했잖아요. 종이로 된 전신갑주. 예, 비가 와요, 어려움이 와요, 내 문제가 닥쳐요, 그러면 다 찢어진다니까. 세상에서 얻어서 만든 거는 전신갑주가 될 수 없습니다. 사단이 그냥 쳐부실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으로 입은 전신갑주, 내가 진정 주님 안으로 들어간다면 어떤 사단마귀도 그것을 깨트릴 수 없습니다. 왜입니까? 바로 주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이죠. 바로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또 우리 주님이 내 안에 천국을 이루었기 때문에 그 어떤 것이 뺏어갈 수 없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에게 반드시 천국을 이루는 조건이 뭐겠습니까? 천국을 이룰 수 있는 첫째 조건, 1번 야수, 2번 요수, 3번 여수, 4번 예수. 뭡니까? 천국을 이룰 조건은 우리 주님입니다. 바로 예수예요. 이것이 없으면 천국이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이것을 전제로 성령이 함께 할 수 있는, 즉 내가 자유케 되고 영원히 주님과 만나서 주님 안에서 거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내게 오라.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 안에 천국을 확장시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길을 제시하면서 그 무엇을 통해서 내가 얻을 수 있겠느냐라는 말씀을 지금 제시하고 계신 거란 말이죠. 세상 것으로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주님이 오셔야, 그것이 조건이라는 것. 그리고 우리가 천국을 잉태하려고 하는 것. 자, 내 안에 천국을 만드는 건 뭡니까? 바로 우리가 잉태한다 그러죠. 자, 하나님이 부모라고 생각하면 그분이 내 안에 오셔야 내가 안에 천국이 잉태되는 거예요. 그분이 부모가 돼서 나를 낳는 것과 똑같은 이치입니다. 즉 주님이 계시지 않으면 천국은 내 안에 잉태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많은 영혼들에게 그 길로 오는, 그 자리로 오는 길을 안내해주고 있다는 거. 그 길을 제시하고 있다는 것. 이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이 될 것입니다. 천국이 자리 잡을 수 있는 것은 주를 향한 마음뿐이다. 다른 것 가지고 되지 않는다는 거죠. 자, 그러면 고침을 받았다. 자, 내가 몸이 아파요. 내가 병이 들었어요. 자, 그러면 이 아픈 것이 고침을 받으면 내 안에 천국이 임할까요? 고침을 받는다고 천국이 임한다면 사람들은 하나님을 안 믿을 겁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고침을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뭐라고 그랬습니까? 주님께로 가야 된다고 얘기했죠. 치유를 통해서도 치유의 목적이 아니라 주님께로 가기 위함이라고 지난 시간에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암을 고쳤다, 아니면 죽은 사람을 살렸다. 자, 내 안에 귀신이 잔뜩 들었다고 능력으로 축사를 해서 귀신을 쫓았다. 그러면 거기에 천국이 임할까요? 우리는 결과는 알고 있습니다. 뭡니까?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임하시지 않으면 절대로 천국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그들에게 천국 백성으로 초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 또한 이 시대의 우리에게도 천국 백성이 되는 길을 제시하고 알려주는 겁니다. 우리는 그 길을 따라가야 됩니다. 우리의 아픈 문제, 귀신 들린 문제, 중풍병자의 문제, 그리고 문둥병자의 문제, 이런 병 들린 문제가 아니라, 자, 지금 이
사람들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었죠. 자, 그러면 이 이스라엘의 이 병 걸린 사람들은 성전 가까이 갈 수 없었습니다. 왜요? 부정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성전에 가서 예배드릴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근처에도 못 갔어요. 부정한 자가 올 수 없는 자리가 바로 성전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들을 먼저 어떻게 할 필요가 있어요? 구원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들을 성전의 자리에 갈 수 있게끔 회복시킬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들을 먼저 치유하셨습니다. 그 치유를 통해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께 오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먼저 회복시키셨는데 치유로 고쳤다? 치유로 끝났다? 이제 나는 다 고쳤으니까 천국이 됐다?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얼마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강팍한 사람들이었으면 우리 예수님이 내가 차라리 소돔과 고모라에게 표적을 보여줬으면 더 나았을 텐데 이 말씀을 하십니다. 왜 그랬어요? 그들이 병 고침 받는 것, 즉 뭐예요? 기적만 바라봤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진정한 목적을 이루기보다는 그들은 드러난 것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능력이나 은사로 돌아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 요 일을 행한 바리새인들을 뭐라고 그럽니까? 거짓의 아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거짓의 아비가 뭡니까? 사단이죠. 사단 짓을 함으로 인해서 그 백성들도 하나님께로 오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못 고칠 병에서 나은 것이 결국에는 끝이 아니라 우리는 이제 시작이라는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이 사람들도 그런 생각을 가졌다면 주님도 아마 방법을 달리 하셨을 텐데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지혜를 주셨건 누구의 능력이나 은사를 통해서 고침을 받았건 결국에는 누구의 능력이나 은사로 고침받는 게 아니라 나의 믿음으로 내 신앙으로 치유받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내 신앙으로 그것을 받았다면 결국엔 내가 주님께로 가야죠. 내가 주님과 하나 돼서 더 이상 이제는 세상의 어떤 얽매이는 다른 사람을 바라보지 않냐고 내 믿음 안에 계신 내 안에 계신 내주하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해서 가야 그것이 시작의 초점이고 내 안에 이제는 천국이 임하는 겁니다. 분명히 내 안에 부족함이 있을 것입니다.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 안에 그것을 바라보기보다 주님을 바라보는 자가 진정한 심령이 가난한 자일 것입니다. 주를 향한 그 마음이 내 안을 더 장성한 분량으로 영혼의 장성한 분량의 성장을 이룰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은 이 땅에서의 진정한 천국인 것이지 이 다음에 죽어서 가는 천국은 물론 그것도 당연히 천국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하시는 주님이 하신 천국은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리는 천국을 말씀하셨다. 자, 우리는 겉으로는 구원을 하셨지만은 하나님은 영으로 천국을 주고 싶으신 주님의 마음을 보아야 됩니다. 분명히 겉의 모습은 치유하고 병을 고친 것은 겉의 모습으로 구원을 이뤘지만 그것이 구원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그것으로 천국을 임할 수 있도록 그 길을 또한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영을 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의 영 할 때 영을 스피릿, 영어로 스피릿 그럽니다. 스피릿, 소울 그러면 이건 혼입니다. 자, 이걸 갖다가 어떤 스피릿을 갖다가 푸뉴마 이렇게 하는데 이 푸뉴마라는 것을 영어로 우리가 저기 심령이 가난하다는 건 더 푸어, 가난한 자를 갖다 영어로 푸어라 그러죠. 근데 앞에 정관사 더가 붙었어요. 더 푸어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그러면 우리의 영 속에 자, 그 가난함 속에 뭐가 있다는 겁니까? 그 가난함 속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뭡니까? 예. 또 1, 2, 3, 4번 안 내도 되겠죠? 예수입니다. 그 가난한 영, 그 영 속에 우리에게 지금 없는 것이 있죠?
그 시대의 가난한 사람들, 즉 뭡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그들에게도 없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영이 없다는 거예요. 좀 아까 얘기한 제사장들이요, 바리새인들이요, 그 종교 지도자들에게 없는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거짓의 아비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예수로 천국을 얻는 것이기 때문에 그 우리 안에 예수가 없으면 천국을 얻을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의 영 속에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영이라는 사실. 내 영과 성령과 연합되어 선을 이루는 것. 이게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시게 하는 거예요. 내 안에 천국을 만드는 겁니다. 우리는 남자 여자 둘이 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니 결혼식 할 때 그걸 얘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서는 하나님의 영, 성령과 내 영과 하나 되어야 선을 이룹니다. 우리는 그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의 말씀을 보시면서 우리가 내 안에 주님이 계시면 반드시 천국을 얻는다. 또 내가 자복하고 회개하면 주님 앞으로 나오면 반드시 내가 천국을 얻는다. 어디에? 내 심령 안에. 내 삶 속에서도 그냥 기뻐요. 누가 뭐라고 했는데도 억울하지도 않아. 잘못된 거 분명히 아는데 그것이 막 애통해하는 그런 마음이 없고 오히려 주님은 아시지요? 주님이 다 해결하신다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입니다. 이 주님이 내 안에 계실 때, 성령이 내 안에 계실 때 쉽게 회복하고 쉽게 회개하고 쉽게 용서합니다. 이것이 애통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령이 먼저 가난해야 애통할 수 있는 거예요. 쉽게 회개할 수 있는 거예요. 쉽게 주님 앞에 돌아설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이 없으면 안 됩니다. 바로 그 안에 우리 안에 성령이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용서 못 받을 죄는 없습니다. 세상에서 용서 못 받을 죄는 없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죄할 대상도 또한 없는 겁니다. 우리가 정죄되면 안 되는 이유 또한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또한 그 천국 또한 정죄하는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정죄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서도 우리가 용서해야 하나님 나라를 얻는 거예요. 또 용서해야 내가 주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자녀들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자녀가 신천지에 빠졌다고 칩시다. 자, 신천지에 빠진 자녀를 돌아오기 위해서 매일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애들을 돌아오게 해주세요. 자, 나중에 그 중보기도 때문에 애들이 돌아왔어요. 자, 중요한 건 뭡니까? 애는 들어왔는데 엄마가 바뀐 게 없어. 맨날 달라고만 하는 그런 마음 속에서 진정 바뀐 게 없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아들이 돌아와서 너무 좋아요. 신천지에 돌아왔으니 얼마나 좋아. 이제는 이제 아들도 이제 퇴계하고 이제 정상으로 돌아왔어. 아들을 뿌옇고 감사합니다. 일주일이 지나 2주일이 지나 한 달이 지나니까 이제 불평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야 이놈아, 너는 젊은 놈이 일도 안 하냐? 집에 처박혀서만 있냐? 그냥 아무걸 해도 좋다. 응? 그냥 내 옆에 있는 것만도 감사하다. 그럴 때는 엊그제 같았는데 한 달 딱 지나고 나니까 밥 처먹어라 이놈아, 왼수가 됐네. 막 이렇게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애는 변했는데 엄마가 안 변한 거예요. 엄마가. 부모가 안 보면 어떻게 돼요? 안 변하면? 예, 아무 소용이 없죠. 자, 그러면은 바로 우리의 마음이 결국 하나님의 마음에서 우리의 성정, 우리의 본성으로 돌아간 거죠. 우리의 본성으로 들어가 보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천국은 사라지고 다시 옛날과 같은, 아들이 나가든 들어오든 결국에는 지옥이 돼버린 거예요. 나가든 들어와 있든 천국을 이루고 있어야 되는데 바뀐 게 없으니까 결국엔 심령이 가난해진 그 상태가 안 되다 보니까 상황이 바뀌었는데도 심령이 바뀌질 않는 거예요. 결국엔 천국은 사라지고 첫 번째 조건인 천국도 못 이루는데 어떻게 두 번째 조건인 용서와 회개가 있겠습니까? 자복함이 있겠습니까? 천국은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천국을 이루기 위해서는 내 안에서, 우리 집안에서, 이 우리 울타리 안에서부터 먼저 변화해야 됩니다. 이 변화가 없으면 천국이 이룰 수가 없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자, 수고하고 짐진 자는 누굽니까? 그건 우리 쪽에서 수고하고 짐진 거죠. 우리 하나님이 뭐 수고하고 짐졌습니까?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 쪽에서 수고하고 짐진 겁니다. 주님은 뭐라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오라는 거죠. 나한테 오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주님께 맡기는 것만 생각해. 주님께 내려놓는 것만 생각을 해. 주님 이거 맡깁니다. 맡아주세요. 맡기긴 하고 내가 주님의 마음을 받아서 주님을 내 안에 심지는 않아. 주님께로 가진 않아. 주님 안으로 들어가려고는 안 해. 주님과 하나 되어서 살려고는 안 해. 그럼 뭐예요? 결국엔 내 욕심만 있는 거죠. 주님 이거 무거워요. 맡아주세요. 나의 십자가를 주님께 다 맡기는 거. 수고하고 무거운 짐, 이게 뭡니까? 십자가 아닙니까? 이 십자가를 주님께 맡기려고만 하는 것이 문제예요. 결국엔 맡기려고 말은 떠들었는데 맡긴 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왜? 주님을 내 안에 담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주님 안으로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이리 오라고 하신 이유가 온유를 가리키기 위해서요. 심령이 가난한 자, 그 다음에 애통하는 자, 그 다음에 온유한 자. 그런 다음에 가르쳐 주신 것이 온유입니다. 자, 지금 이 시간은 온유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네, 온유 수업 시간입니다. 온유를 가르쳐 주려고 그랬는데 벌써 도망가 버렸어. 나 그것까지 3시간 동안 어떻게 내가 심령이 가난한 자 수업 받았고요. 애통하는 자 수업 받았고요. 이제 온유. 아이고 또 받아야 돼요. 3번째 시간 됐는데 수업 시간에 다 도망가 버렸어. 없어. 온유를 가르쳐 주려고 했더니 수업 받기도 전에 다 도망가 버렸어. 이런 상황이 될 수 있다니까요, 우리. 왜? 온유 받기 전에 왜 도망갑니까? 성경은 하나님과 하나 된 자를 갖다가 온전한 자, 온유한 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도망간 이유가 뭐예요? 예? 수업 끝나기 전에 다 도망간 이유가 뭡니까? 빨리 능력 받아서 내가 해결하려고 그러는 거죠. 그 조급증 때문에 그래요. 조급증. 급한 마음, 조급증. 빨리 해결하고 싶은 마음. 빨리 능력 받아서 내가 해결해야지. 이런 마음에. 그러기 때문에 능력, 은사 이런 거 하지 말란 얘기예요. 그 안에 주님이 깊이 들어가 있지 않으면 어차피 말짱 꽝입니다. 우리 육신의 성정, 우리의 본성, 결국 이것이 빨리 뭔가 하려는 그런 마음들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주님의 그 깊은 마음은 깊이 헤아리지 못하고 그냥 딴 것만 바라보는 거예요. 결국엔 뭡니까? 우리 주님인가 계속 엇박자가 나는 거예요. 이렇게 가고 박수를 치려고 그랬는데 안 맞아. 이게 뭐예요? 헛박이에요, 헛박. 박수를 이렇게 쳐야 되는데 이렇게 해봐요. 왜 안 맞지? 왜 안 맞지? 주님의 마음과 다르니까. 주님은 당신 자신을 우리에게 주고자 내게 오라는 거예요. 나를 받으라는 거예요. 내 안으로 오라는 거죠. 나를 네 안에 심으라는 거죠, 결국엔. 주님은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가 또 주님을 배우고 받아들여서 이 8복, 받을 복, 8가지 복을 받으라는 거예요. 왜요? 그것이 주님으로부터 오는 복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없이 있을 수 없는 복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떤 다른 것으로 천국 올 수 없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옷을 입고 주님과 함께 나아가는 그 길, 주님이 또한 앞장서서 가서 열어주시는 그 길, 그 길을 가야 됩니다. 자, 그런 길을 갖다 누가 좁은 길이라고 얘기해요. 시온의 대로처럼 쫙 펼쳐진 줄 믿습니다. 그 길은 분명 넓은 길입니다. 우리가 가지 않기 때문에 좁은 길처럼 보이는 거예요. 안 가다 보니까 길에 잡초가 났습니다. 여기는 길이 아닌 모양이요. 저쪽에 사람들 많이 다니는 길, 좋아하는 길, 세상 길이 좋으니까 그걸로 가는 거예요.
그러나 이 길로 들어서기만 하면 그 길이 주님과 함께하는 길이기 때문에 그 길이 시온의 대로가 펼쳐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는 예수의 옷을 입어야 됩니다. 전신갑주를 입어야 됩니다. 진정한 심령으로 갖춘 그런 옷을 입고 주님께로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 길을 잘 열어가실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함께 가는 그 길, 또 내가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갈 때 우리 주님께서 이루시는 진정한 영원한 행복의 길, 우리 심령 속에 나타난 천국의 길이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 진정한 천국을 맛보고, 비록 삶은 어떻다 할지라도 진정한 천국을 사는 우리가 될 줄 믿습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주의 아름다움. 주님 앞에 간구했었던 한 가지 그것을 구하리니 내 일생 주전에 거하기 원하네. 주의 아름다움, 주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면서 내가 주님 전에서 주 찬양하리라. 주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면서 내가 주님 전에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주님 앞에 간구했었던 한 가지 그것을 구하리니 내 일생 주전에 거하게 하소서. 아멘. 주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면서 내가 주님 전에서 주 찬양하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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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의 아름다움만 바라보길 원합니다. 세상에 그 어떤 유혹이 온다 할지라도 주님만 바라보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삶 속에 세상 사람들은 잘 보고 잘 듣고 또 눈에 느껴지고 몸으로 실천하며 이루어지는 그 삶 속에서 이 땅 가운데 펼쳐진 아름다운 것들을 바라볼 때에 우리 신앙인들은,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보이지 않아도 느끼지 않아도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도 주님이 나와 함께 있음을 믿고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께서 직접 행하시고 이루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아프고 힘든 자들이 있습니까? 주님, 이 순간 주님께 모든 걸 맡기고 주님을 구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아프고 힘든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을 구할 때 그 일하실 주님을 소망하며 기쁨으로 맞이할 준비된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직 오늘도 주님만 바라보길 원합니다. 주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찬송케 하옵소서. 기뻐하게 하옵소서. 그 은혜 가운데 사는 우리는 이제는 주님께 모든 걸 맡겼습니다. 우리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을 다 주님께 맡겼습니다. 주님께서 직접 담당하시고 행하시는 분이심을 믿기에 이제는 우리 자유함을 얻고 이제 주 안에서
이 땅에서 진정한 천국을 느끼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은혜 가운데 서게 하심을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이 이제는 주님이 제시하신 그 길을 찾아서 온전한 그 길 속에서 오직 우리 예수님만이 길임을 알고 깨닫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